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주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으니 무서운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으니 이제 양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가느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으니. 나 멸류관으로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으니.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저 멸류관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세상과 싸우며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아의 아우성들과 그 죄의 흔적들과 싸울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군병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담대함과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과 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깊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아비와 친척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 여정은 불확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즉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나라고 하셨지 어디로 어떻게 가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씨와 땅입니다. 즉 자손과 그 자손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약속을 품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는 요셉의 가족만 갔는데, 요셉의 가족뿐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200만에 가까운, 남성만 60만이고 거의 200만에 가까운 한 민족, 한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에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한 가지가 이루어짐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막 직전입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이렇게 지척에 있습니다. 이제 행군만 몇 시간만 하면 며칠일 수도 있죠. 하여튼 그렇게 그 가나안의 바로 입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 신광야에서 하맛 어귀 르홉을 거쳐 네겝에 이르고 거기서 헤브론에 이릅니다. 네겝을 통과해서 산길을 통해서 헤브론에 이른다. 이게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13장 17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라는 이런 명령을 하는데요. 이 길은 즉 네겝을 통해서 산길을 통해 헤브론에 이른 이 길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던 그 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제외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장사되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은 이 헤브론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기도 하죠.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자리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어린 시절로부터 들어온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기의 집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어떻게 가나안에 이르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성실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기억하고 거기서 이 헤브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이 땅을 주셨던 그런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한 12명은 가데스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보고를 합니다. 먼저 그 땅의 과일을 보이면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이었죠. 이 아낙 자손이 여기에 있고 대부분의 땅을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아주 객관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긍정적인 아주 젖과 꿀이 흐르고 토양이 좋고 과일 나무들이 잘 자라고 이런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보고는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인 보고를 했던 이 사람들 중에 10명이 여기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 10명은 틀림없이 그 헤브론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장애물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 거주민의 강한 거주민들과 견고한 성읍에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승산이 없다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손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더 강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는 항상 긍정적인 요소와 불안 요소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 없이 그냥 장밋빛 아주 평탄한 포장도로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안전한 항해가 아니라 안전한 도착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 요소도 있지만 불안 요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그 불안 요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현재 이곳 저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그 작대기로 져야만 할 만큼 큰 포도 열매를 맺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증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 앞에서 또 이 정탐꾼들은 헤브론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또 자신들도 이 헤브론에 와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증거 앞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불안 요소인 거민들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에 집중합니다. 오직 갈렙만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미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에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 그 땅을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직접 그 헤브론을 지나면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어쩌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의, 실제로 거길 갔다 온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가 이 백성을 동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보고 왔거든요.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고 왔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본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는데 그 두려움이나 불안 때문에, 공포 때문에 어쩌면 더 강하고 더 견고하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동요하는 백성들을 잠잠케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이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것이다. 거기에 치러야 할 좀 대가가 있는 것 같다.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넘어서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장애물 정도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그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저 강한 거민과 그 견고한 성읍만을 보게 되죠. 헤브론을 지나면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산 증거를 보면서도 자신들도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바로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싹 잊은 것입니다. 건망증이 생긴 거죠. 일시적인 건망증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도움과 자원들을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문제들을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위험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들보다 작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기 의심으로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문제들 앞에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셨어. 가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이 정탐꾼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것은 여기 마지막 본문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사람들이 그 강한 거민과 안악 자손과 강한 거주민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본다, 이 메뚜기 같은 놈들아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찌 했는지는 듣기도 알아보기도 전에 벌써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할 수가 있다, 너에게 능력을 줬다,
너희들을 내가 인도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머문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가 머문다. 이미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늘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 같아라고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정말 그 찬송가에도 있는 찰싹거리는 파도만 보고 아이고 저기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으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메뚜기도 높이 뛸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탐꾼들은 위험 요소와 자기 자신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계속 크게 만들죠.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절대 안 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아우, 우리는 망할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떠날 거야. 문을 닫게 될 거야. 끝날 거야.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계신데 자신들 스스로가 눈앞에 있는 작은 장애와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뚜기 신드롬. 남들과 비교해서 그 상황과 비교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짓된 자아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 비전이나 믿음이나 용기나 자유 아니면 효과성이 현저하게 저하가 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메뚜기 신드롬,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용기도 없고 그냥 우리는 망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10명의 정탐꾼 또 이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이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자기 회의에 빠졌습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가 뭘 한 거냐? 이거 앞으로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두자.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성취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예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죠.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이다. 내가 네게 주리라고 한 땅에 가라란 그 명령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거주민과 견고한 성읍보다 큽니다.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들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갈 때도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정면으로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외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렇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강한 거민이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모든 땅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정복 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거죠. 우리는 이미 메뚜기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 거민 가운데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들이 왁 몰려가 보지도 않고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 200만의 사람들이 훅 몰려가면 그 아말렉인이든 그 가나안인이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진 10명의 정탐꾼은 주저앉아 버렸죠. 아유,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니 이제 다음 14장에 나오는 백성들의 원망과 이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여정, 인생의 여정이 확실한, 앞이 보이는 그 여정, 그런 과정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끝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불확실하죠.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어떤 이 커브길을 돌지. 우리는 직선에 아주 포장된, 아주 잘 나가는 도로이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비포장 도로도 있고 자갈 도로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쓰러진 나무들도 만나고 장애물들도 만나고, 그렇게 굴곡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굴곡이 우리에게 좀 힘듦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와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본문에 나온 갈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일어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또 그렇게 이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능력으로 그 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과 결심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바람에, 우리가 보는 작은 파도의 찰싹거림에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뒷걸음질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움과 장애 가운데, 정말 고통과 어려움, 환난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어떤 일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